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어제 큐티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전에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려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 뒤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올해 저희 교회 주제가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게 주님이 올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찾는, 주님께 기도하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감정에도 속지 않고 상황에도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의 분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까지를 보면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그 로마까지 이렇게 압송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나눠드렸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들렸구나 해도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나가면 여러분들 참 사도행전 마무리가 굉장히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 내일 사도행전이 끝나고 역대상으로 들어가는데 내일까지 여러분들 그 지도를 한 10번 천천히 이렇게 장소를 적으세요. 가이사라, 시돈 이런 형식으로 적으세요. 그래서 적어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27장, 28장을 몇 번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참 아주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28장, 29장, 30장, 100장, 1000장 그래서 2000장, 2018장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후 3시 40분에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이제 얘기할 것입니다. 박담희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써내려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그 바울 일행은 자기들이 계획대로 로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배는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주 몸만 남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276명 바울까지 합쳐서 276명 모두 다 구원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 마지막에 볼 수 있습니다. 27장 24절에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그들은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말타라고 합니다.
영국 연방에 속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이태리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죠. 지금 독립국가입니다. 말타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주 그 섬은 멜리드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바울을 빼고 275명, 그들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이겁니다. 그들은 누구 때문에 살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바울 때문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살았지만 바울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바울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가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없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에 탔던 275명은 다 살았습니다. 타이든 자이든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들의 마음에는 항상 누구를 만날 때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야지, 이런 마음입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을 내가 사귀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저 사람과 사귀면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까? 은근히 이것을 바라는 마음이 내 깊숙한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을 속이지 마세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육에 속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 삶이 이런 삶이에요. 저분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있을까? 저분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만나고 사귀고 헤어지고 싸우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나를 통해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의 집이 축복을 받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의 온 나라가 복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의 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275명이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주에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싸우기 위해서, 교회가 싸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을 나눠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선원들과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동행했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구와 함께하는가,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제일 먼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네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 소리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은 우리 중에 계시고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은 닫고 나에게 오소서, 나에게 오소서, 나에게 오소서, 이런 기도와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오셨는데, 내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면 되는데, 그거예요. 이 시대에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에게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주님의 이 일을 위해서 일하는 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기를 원하는 그런 동역자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런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베베가 있어야 돼요.
베베는 나의 보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나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러분들 이런 디모데 같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까? 신라와 누가, 마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절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동행하면 안 돼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같은 사람들은 나의 사역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지 동행하는 대상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매 순간 함께 하세요. 매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함께 동역하세요. 일은 하나님의 사람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세상이 그리워서 중간에 돌아왔던 마가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가지 않아요. 바울이 훈련돼서 가야 돼요. 그런 경우는 같이 성장할 때는 연약한 자를 붙잡아줘야 되지만 전쟁으로 나갈 때는 훈련받은 군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훈련되어서 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서 사역을 하세요.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역은 선교, 전도, 그리고 그를 양육, 그리고 도와줌, 이런 것들은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붙잡아 줘야죠. 그러나 그 세상을 붙잡는 그 일을 하는 동역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입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입술을 벌리면 감사가 터져야 돼요. 입술에 찬양이, 마음으로 우러나는 찬양이 있는 사람과 동역하세요. 바로 이런 분들과 동행하세요. 선원들과 군인들은 제수 바울과 동행한 덕분에 죽음 직전에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간신히 목숨을 건져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갔더니 거기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엄쳐서 막 왔겠죠. 어떤 사람 널판을 붙잡고 그러고 상륙하는 것을 그들은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주민은 그들을 보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혹시 해적이 아닐까? 또 강도가 아닐까? 그래서 활로 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은혜는 그 원주민들은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서 친절하게 대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잠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의 섬김은 뭡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이 섬김은 주님의 일이에요. 자, 정말 여기에 보면 조금도 상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기로 원합니까?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섬김이 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원주민들은 바로 276명을 섬겼어요. 그때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사실 밤에 만날 때 강도, 도둑, 그래서 밤에 길거리 잘 못 다니는 거예요. 뉴욕에서는 과거에 지갑을 2개 가지고 다녔어요. 20불짜리 하나 넣은 지갑. 그래서 강도가 총을 대면 그걸 이렇게 손들고 가져가게 한,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276명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대접을 통해서 그들은 큰 축복을 받아요. 버블리오 아버지가 병을 고침을 받아요.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말타에 있는 수많은 아픈 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며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섬김은 주님의 일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 상함이 없게 주님은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이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능한 사역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선한 마음으로 냉수 한 잔을 대접하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섬김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조금도 상함이 없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시연자매 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났어요. 시연자매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내 동생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작년 성탄절을 기해서 어머님과 동생 김지은 양이 LA에 오셨죠. 그러나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완강히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송동준 형제와 시연자매의 그 기도와 주의 CPT 멤버들 또 성가대 또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극진하게 이분들을 섬기는 바람에 성탄 콘서트에 이분들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놀란 거예요. 너무 은혜가 임하고 자기 딸이 그렇게 찬양을 잘할 줄 몰랐고, 그런 가운데 이분들이 참 좋으셔서 성탄 예배에 오셨잖아요. 12월 25일에. 제가 그렇게 어머님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완강하게 거부. 송동주 형제가 이번은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되겠어요. 그런데 성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내일 식사 좀 하면 어떨까요? 기쁘게 승낙하는 거예요. 녹은 거죠. 그래서 26일 날 성탄 예배 끝나고 26일 날 저녁에 레돈도 비치 한국의 집에 가서 동준 형제, 시연자매, 지은자매 어머니, 시온 하림 같이 게를 먹고 매운탕을 먹고 제가 그 뚜껑에다 비벼서 밥도 비벼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피어를 한 바퀴 아주 돌을 때 그분들이 행복해했던 그 동생의 얼굴을 전 지금도 기억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아프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화냈던 그 얼굴, 그 기뻐했던 그 얼굴, 그 행복했던 그 가정의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제 삶에, 제 그 마음의 눈에 쫙 찍혀진 하나의 사진, 그들의 마지막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순간입니다. 만남, 선택.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 원주민들이 피워진 불가에 앉아 있는데 바울은 일어나서 주의 나무들을 긁어 모아 불에 집어넣습니다. 나무들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당시 바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 풍랑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그분들의 은인이었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직접 나무를 주워와서 불에 넣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자체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김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역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착함이, 이런 선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승리의 삶은 외모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외모도 정말 단정해야 되고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외모를, 그리고 옷을 갖춰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그러나 선함에 있어요. 여러분들, 선함에 있어요. 착함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섬김의 삶에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로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수없이 많은 일을 해왔지만 그중 핵심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주 나음을 입고 귀신 있는 자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니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돼.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통해서 이런 능력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나무단 안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음에도 그는 조금도 해를 입지 않은 채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에요.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 섬의 그 추장이 리더가 보블리오인데 보블리오가 바울과 그 일행을 3일 동안이나 잘 대접해서 그곳에서 머물게 했다고 했습니다. 참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대접하는 게 쉽습니까? 좀 힘들죠. 피곤하죠. 부담되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피곤하다고, 조금 기분 나쁘다고, 조금 부담된다고 안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먹어털 거예요. 주님은 이걸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블리오가 그 276명을 섬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섬기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안수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바울의 관심은 만나는 사람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 그분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집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해도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분을 볼 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이 불쌍하게 보입니까? 영적인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어디 가든지 섬길 것을 찾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섬기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영적 능력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살리려지 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줘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능력. 왜 병을 고쳐줘요? 조금 있으면 죽는데. 조금 있으면 죽어요 다. 근데 왜 병을 고쳐줘요?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의 손자 손녀들이, 나의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나만 믿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몇 시간 해도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바울이 기도하며 안수했습니다. 그때 열병이 떠나고 그러고 이질이 나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통일하신 분이 2018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믿음의 능력이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외쳤더니 3,000여 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실 때 그런 기적과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계속 주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또 쓰임받는 종인지, 그러면 축복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소속의식, 센스 빌롱잉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사를 베푸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나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난 이거 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 힘 없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보내시나요? 이 권세를 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이유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주 안에서 구하라 이 소리예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나 문제는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백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셨지만 이 고백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실천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오늘날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렇게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가 강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능력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게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믿는 자들을 선한 일을 하려는, 복음을 전하려는 성도들을, 독사들은 그 선한 일의 안에 숨어서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려는 그 거룩한 손을 뭅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독사에게 우리 모두들 참 많이 물렸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속임이라는 독사에 물렸을지 모릅니다. 억울함이라는 독사, 모함이라는 독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직하려 하게 돼 오는 엄청난 손해라는 독사, 부부의 갈등 속에 숨어있는 독사, 가족과의 문제 속에 숨어있는 독사, 직장에서의
문제 속에 숨어있는 나를 무는 독사, 사업을 할 때 나를 무는 독사, 그래서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독사,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독사, 분리시키려고 하는 독사, 여러분들 이런 것들 교만이라는 독사에 나의 손을 물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망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억울함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독사에 물리지 않았습니까? 환경, 어려움 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에 떨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개로 죄를 졌으면 회개로 떨어버리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회복이 없어요. 회개해야만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다시 천국을 찾아요. 현재 구원, 의와 희락과 화평이 들어와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구렁이 달넘듯 넘어가면 안 돼요. 떨어버리세요. 순종으로 떨어버리세요. 승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린 손을 떨어버리세요. 성령의 불 속에 집어넣으세요. 누가 우리를 상하게 하겠습니까? 조금도 진정 교회가 강하게 되고 믿는 자들이 강한 능력을 발휘할 때는 뱀에 물려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떨어버립니까? 그냥 그래 떨어버린다 이거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떨어버리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떨어버리십시오.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세상은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기도는 바로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전도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는 거 엄청나게 다릅니다. 조금도 나의 영혼을 상하게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커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호흡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채 소굴로 만들어도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행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가 또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가 달라질 거예요. 완전히 다른 대화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대화는 욕심의 대화가 있잖아요. 어떤 대화는 시기질투의 대화가 있잖아요. 어떤 대화는 모함의 대화가 있잖아요. 우리 대화할 때. 근데 어떤 대화는 영혼을 살리는 대화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대화는 완전히 다른 대화가 될 거예요.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임해요. 그때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4절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독사가 바울의 손에 달린 것을 보고 그들은 즉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즉시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하죠?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또 눈으로 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눈으로 보고 즉시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우리를 상해하지 못하는데 상을 받는 사람이 특징,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고,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는 대로 정죄합니다. 이것입니다. 일을 할 때 그 중심이 나의 감정입니다. 나의 지식입니다. 나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안에 집어넣었던 올바르지 않은 잣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한 주인으로 구세주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는 대로 조금만 잘못하면 살인자라 하고, 우리는 보는 대로 조금만 내 마음에 들면 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범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살인자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신입니까? 아니죠.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은 거기에 조금도 마음이, 생각이, 삶이, 믿음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조금도 상하지 아니라 무엇이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삶이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내가, 구세주로 모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눈으로 보는 대로 살고 죽지 말라고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는 이런 삶을 실패의 삶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결단해야 돼요. 참된 영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디모데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마음판에 새겨 두었나이다.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울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를 알고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치료하며 영혼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 여러분들, 그 결과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멜리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쓸 것을 공급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바울 일행은 멜리데에 상륙할 때는 빈손이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같이 여겼던 배, 곡물, 장사귀에서 사놨던 엄청난 이익이 남길 모든 물건들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완전히 빈손이었어요. 그리고 멜리데에 상륙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멜리데에서 3개월 동안 그곳에서 후한 대접을 받게 하시고 또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4.19 혁명 하면 쉽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쓸 것을, 곧 너의 필요한 것을,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 이게 아니라 네가 꼭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공급하시리라. 바울에게는 파산에서 아무것도 없었으나 3개월 동안 후한 대접을 받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말하고 있어요. 로마까지 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을 다 배에 실었어요.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의 물질의 동역자가 되었고 성김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3개월 동안 멜리데에 있는 동안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체가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지체가 되고 동역자가 돼야 돼요. 살인자다, 신지다 했던 그들 이제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역자가 된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우리가 같이 동행할 때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배에 같이 탔던 275명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멜리의 주민들 바울로 인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울의 승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임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음란했던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그 마을의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만판에 새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42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암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나의 주님께서 이틀을 그들과 함께 하신 열매가 이거예요. 내가 사는 그곳, 내가 만나는 그분들,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낸 그들의 지금의 삶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형제님과 함께 했었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니 이용복 장로와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장한시 목사님 그때 나에게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난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승리예요. 이용하기보다는, 받기보다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들 너무나 많은 것 주님으로부터 이미 받았잖아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의 소망의 보장을 받았어요. 이 땅에 사는 참 목적을 깨달아 알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조금 더 상하게 하지 못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해요. 암덩어리도 상하게 하지 못해요. 왜 쓰러져요 거기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275명을 맡기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보블리오라는 주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복음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주셨어요. 그 성에 지금 살고 있는 90% 이상이 예수를 믿어요. 지금도.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풍랑을 인하여 엄청난 고난이 임했어요. 독사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이 임했어요. 그런데 주장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 안의 삶이에요. 우리는 뭐를 합니까? 우리가 한 명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물을 주고 가꾸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열리게 하신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러면 열매를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신비롭게도 또 열려서 따먹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 구원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일하도록 협력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세요. 왜? 당신의 귀한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쓰겠다 이 소리예요. 내가 너를 택했어. 대단한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바울은 서심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사도로 불러주셨다. 언어예요. 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알기를. I'll go with you. 강을 건널 때 내 인생의 과정 속에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어떤 고난도 조금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거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건 뭐예요? 고난, 환난, 죽기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조금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제 시연자매에게 글이 하나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이제야 연락드려요.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월요일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코너스톤의 뜨거운 기도의 힘으로 이만큼이나 버틸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온 순간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며 미국 나이로 33살, 한 달 뒤면 생일이라 34살이 되지요. 아직 너무 젊은 나이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동생의 아무 잘못 없이 가해자 100% 잘못으로 너무너무 많이 다쳐서 의사는 손도 쓸 수 없는 채로 누워있는 동생을 왜 안 고쳐주시는지, 왜 안 살려주시는지 원망 어린 기도도 했었어요. 실감이 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하루에 2번 30분씩 주어진 면회 시간, 그것도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가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동생을 만날 때마다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찬송가도 불러주고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주고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많이 얘기해 주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주님 만났냐고 물어보고 주님 꼭 만나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해주고 꼭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했어요. 마지막 면회 시간 때 가족이 다 들어갔는데 엄마가 엄마 입으로 천국에서 만나자고, 엄마도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면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자고 말씀하셔서 마음은 아팠지만 감사하기도 했고, 부모님 허락하에 병원 전도사님과 가족들 동생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장례식 빈소에서도 복민자매님 친정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렸는데 그 시간 딱 맞춰서 코너스톤에서 보내주신 사랑과 기도가 담긴 꽃이 도착해서 더 마음 든든히 위로받으며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했어요. 동생이 평소에 원했던 장기기증, 부모님은 그것도 참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억울한 사고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동생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작은 생명이 되어 살아 숨쉬고 있을 생각을 하니 동생도 좋아할 것 같고 감사리인 것 같아요. 입관과 발인과 화장, 낙골당 안치. 동생이 늘 고향 태백을 떠나는 걸 싫어해서 태백에 있는 납골당에 어제 안치해 주었어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정말 잔혹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코너스톤의 뜨거운 기도가 없었다면 진짜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2차 뇌사 판정을 받았던 목요일 큐티 말씀 가운데 안심하라,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저희 동생도 반드시 천국 주님 곁에 붙들어 주시리라, 안심하라 하시며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이 말씀 붙들고 더 부지런히 열심히 부모님의 구원 위에 힘써 기도해야겠다 결단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코너스톤 모든 형제자매님들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며칠 전에 박모세 목사님으로부터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타이틀은 그날이 없었더라면. 8월 14일 날 온 거예요. 1989년 8월 14일 월요일, 한국에서 우리 가족이 캠핑을 가던 길에 대형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와 목적지를 향해 가던 아내의 작은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날벼락과도 같은 이 사고로 귀여운 2딸을 모두 잃고 운전하던 아내는 사지마비의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고가 난 지 2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의 극한 상황과 가정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희 부부를 불러주시사 수많은 고난의 연단의 세월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귀한 사역 장애인 특수목회를 맡겨주셨으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고난에 동참한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친지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 부부가 있음을 고백하며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에게 오늘은 슬픔의 날이 아니요 오히려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받은 바 소명을 다시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재헌신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도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의 샬롬 장애인 선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귀한 사역의 길로 인도해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날 귀여운 고등학생 두 딸이 그렇게 떠났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사지마비의 중증 장애인 되었었지만 마귀는 박무세 목사님을, 사모님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조금도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남은 작은 시간 멋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참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조금도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혜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